먼저 오늘 은퇴하시는 네 분,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두 분, 우리 권사님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출발을 하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착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단히 축하를 받을 일입니다. 출발은 했는데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을 해서 원래 계획했던 곳까지 잘 도착했다 하는 것은 그건 참으로 즐거운 일이고 멋진 일이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무사히 은퇴하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은퇴하시는 이 시간, 이 일이 앞으로의 삶에 또한 새로운 차원에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환점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쯤에 2007년도였다고 그러는데요.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의 시민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잘 알려진 사람이 누구냐 하고 조사를 했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조사를 했더니 이제 쫙 나왔죠. 1등이 누굴 것 같으세요? 홍콩입니다. 홍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10년 전인데 저는 제 생각에는 홍콩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하면은 아마 영화배우 성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성룡이 1등이 아니고 3등이더라고요. 유명하긴 유명한데 그럼 1등은 누굴까? 1등은 역시 같은 영화배우인 유덕화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1등을 했고요. 그럼 2등은 누굴까?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라고 그러지만 2등은 누굴까 했더니 2등은 누구냐 하면은 이가성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이가성 한자로 이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영화배우가 아니고요.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죠. 이가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동남아 이쪽에서 제일 부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사람인데요. 그 이가성 회장에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가성 회장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의 운전기사 이야기입니다. 이가성 회장을 30년 동안 개인 운전기사죠. 운전기사로 말하자면 섬겼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30년간 근무를 하고 은퇴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가성 회장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또 30년 동안 자기를 계속 모시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줬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표를 한 장 줬다고 그래요. 수표가 얼마짜리냐면은 200만 중국 원, 위엔이라고 그러나요? 200만 위엔을 줬는데 그 200만 위엔 하면은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런 수표를 통이 크죠. 뭐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줬는데 그 기사로 일하신 분이 그 사양을 하더래요.
사양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회장님 고마운데 저도 돈 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천만 위엔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복에 자네 월급이 한 5, 6천 위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천만 위엔이나 되는 그런 큰 돈을 모았는가, 참 대단하구만. 그랬더니 그 기사가 대답하는 말이, 제가 회장님을 30년간 모시면서 회장님이 차에서 전화할 때마다 듣지 않았습니까? 회장님이 어디다 땅을 산다 그러면 저도 따라서 있는 돈 탁탁 털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사고, 또 회장님이 어느 주식에 투자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또한 있는 돈 탁탁 털어서 그 주식을 조금이라도 사고, 그랬더니 글쎄 보니까 그게 모여가지고 2천만 위엔이 되었습니다. 2천만 위엔이 얼마인지 모르시니까 가만히들 계시는군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0억 원이 좀 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는군요. 저는 이가성 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재벌 회장을 운전기사로 30년 봉사하다가 이런 은퇴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주인 되시는, 삼라만상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 봉사하시다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이 의도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잠언과 조금 대조적인데요. 잠언은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계획, 인간의 어떤 방향을 향한 결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지혜로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사실은 결론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전개되는 과정은 그와 조금 다르게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이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결정적인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때로는 헛될 수도 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은 헛수고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를 주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5절 6절 읽었는데요. 그 앞에 말씀인 4절도 보면은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은 만약에 파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파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파종을 위해서 날씨를 본다면, 그런데 그 날씨가 파종을 하기 위해서 좋은 날씨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안 하지 않겠느냐. 또 수확을 할 때에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비가 올 것 같다든가 악천후일 것 같아서 수확을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수확을 해야 되지만 날씨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파종을 하든 수확을 하든 날씨를, 기후를 고려해서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파종 안 해야 되나요? 날씨가 안 좋으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미뤄야 되나요?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 재다가 정작 해야 될 것을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너무 재다 보면
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5절 6절의 말씀이죠. 여기에서도 역시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전지하심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이 어떻게 길을 찾아다니는지, 또 여성들이 태중에 아기를 잉태했다고 할 때 그 아기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커가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느냐. 요새는 알죠. 요새는 알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모르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우리는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절에 보면 아침부터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어떤 것이 더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침에 씨를 뿌렸으면은 저녁에는 이제 씨를 그만 뿌려야죠. 밤이 되면 안 뿌려야 되죠. 그런데 이 전도서의 지혜자의 말씀은 아침에 씨를 뿌리다가 저녁에도 씨를 뿌릴 상황이면은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 될지 이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지 나의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저는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신조어, 새로 생겨난 말, 신조어 중에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파이어족.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 옛날엔 오렌지족.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야타족. 또 뭐 X세대, N세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에 파이어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안 들어보셨으면은 제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 파이어족 뭐냐? 파이어 불. 그 불 얘기냐? 아니에요. 이 파이어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네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해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파이어가 됐어요. 그래서 파이어족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영어는 발음이 안 좋아서 안 하겠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빨리 은퇴하기를 추구하는 족속. 돈 빨리 벌어서 빨리 은퇴하려고 애쓰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파이어족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어족이 보통 여러분 그 직장에서 또는 현직에서 은퇴하는 나이가 보통 몇 세 정도입니까? 직장에서는 뭐 오래 가면은 한 50대에서 60대 정도면은 은퇴하잖아요. 그런데 이 파이어족은 어떤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냐면은 이르면 30대 후반, 빠르면 40대 초반에 은퇴할 걸 목표로 삼는 사람이에요. 30대 후반이나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일로부터 은퇴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고소득 전문직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최대한 안 쓰고 돈을 다 모으는 거예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은퇴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겠다. 이게 파이어족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파이어족 얘기를 좀 정보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극도의 내핍 생활을 하는데 돈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다과를 막론하고 한 80%까지 저축을 한다고 그래요. 80%.
뭐 그 정도는 다 하시나 보죠. 그게 뭐 여력이 돼도 차도 안 사고 웬만한 데는 걸어 다니고, 그리고 뭐 식자재를 살 때도요, 언제 사냐면은 그 마트 같은 데서 이제 유통기한이 돼가지고 막 그냥 버리기 직전에고 막 그냥 헐값으로 팔 때 가서 그걸 사다가 먹고 그래가면서 지독하게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목적은 오직 하나, 조기 은퇴, 그리고 인생을 즐기자. 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성세대는 이해가 안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야말로 전도사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앞날이 내가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만 된다면 사는 것이 한창 수월해지겠죠. 정확한 예측을 하고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는 궤도로 인생이 진행이 된다면 사는 게 많이 좀 쉬워지겠죠. 그리고 편해지겠죠. 인생이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내 재산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모아놨는데 여기에 어떤 일이 생길지, 통장에 동그라미가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거기서 동그라미 몇 개가 어느 순식간에 어떻게 빠져나갈지, 사실은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전능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니 인간은 그저 주어진 삶 속에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맡기고 사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침에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해가 지기 전에 일을 하는 것이지만, 저녁이 되었다 해도 손을 놓고 잊지 말아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지 모르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또 집사님, 또 권사님, 교회 여러 가지 직책, 직분에서 시무를 은퇴한다는 것은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거죠. 한 발 물러서는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직책이나 직분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지 성도의 삶 자체에서 물러서는 것은 아니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저녁이라고 비유한다면,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 가지 제약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또 더 값진 일들을 얼마든지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낮에 활동했던 것보다 더 값진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일지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고 할 때 그것은 사람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들, 저도 여러분도,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이 있어서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은퇴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이제 관심을 가지는 사회가 됐죠. 은퇴한 후에도 살아야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네 분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은퇴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셨지만 은퇴하심으로 더욱 손을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심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그런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면서 항존직 은퇴의식을 위한 준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